우리 미국에서 우리 박성수 장로님 아드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다 더 높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과책 그 뒤에 간증문에 보면은 아내를 찾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 폴란드에서 신학을 공부를 마친 이 스비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장래의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식이도 기도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신학과에서 나오기 전에 짝을 만나야지 나온 뒤에 찾으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졸업생들과 더불어 남동부에 이렇게 집집 방문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을 갔는데 40세의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지금은 안 되고 다시 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다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마야라는 여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청년도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청년이, 그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야를 초대한 여자에게 이 마야가 이야기하기를 이 스비그가 제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비그와 이 마야가 이제 그때는 휴대전화도 이메일도 없던 때이기 때문에 한 1986년도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이 마야라는 여청년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 스비그와 마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고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 이 스비그는 폴란드의 완전 북쪽 끝에 출신이고 이 마야는 완전 남쪽 끝의 사람인데, 이 엄청난 거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와 지역과 이런 걸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스비그도 장래의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마야도 장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그 큰 거리를 초월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훌륭한 목회를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행에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됐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본, 기도 생활의 모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틀림없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는 이 세상에는 높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으신 분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미구에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모든 신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이 공판 제도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합의를 안 해. 차라리 내가 돈을 안 받고 당신이 지은 죄만큼 좀 죄값을 지불해라.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이렇게 시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받지 않는 돈을 공탁을 하면은 판사가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형을 감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뭐 교제 폭력을 한 사람이 1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합의 안 해주니까 공탁을 몇 천만 원을 걸으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은 판사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신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이 대기권 하늘도 높은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기권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가 봤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 1958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 기간에 중국에서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그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탕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참새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참새를 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새만 다 잡고 나면은 풍년이 돼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새가 사라지니까 메뚜기와 방앗개비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1960년 한 해 동안에 중국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던. 참새는 그런 해충들, 물론 곡식도 먹지만 참새가 곡식 먹는 것은 메뚜기나 이런 방앗개비들이 곡식 먹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새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해충이나 이런 것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해서 그런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나라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봤어요. 여러분, 호흡도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있죠. 아주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만 하는 호흡이 아니고 깊이 들여 마시는 호흡, 깊은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런 이렇게 얇게 드리는 그런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나오시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막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한다면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얼굴빛이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아직 낳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빛이 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면전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치 정로의 계단에 있는 것처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큰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Much prayer, much power. 깊은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 Little prayer, little power. 조금 얕은 기도는 능력도 작다. No prayer, no power.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의 말주변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하루를 마치고 드리는 마감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될 때 기도 드리기는 하는데 하루가 마치고 드리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방문 가보면 우리 김사순 집사님은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종처럼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얼굴에 평화의 모습, 상쾌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든 것이 육체의 힘듦보다는 정신적인 힘듦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차를 운전하러 갈 때 차 꽂고 시동 걸고 그냥 차량 운행을 갈 때가 많아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섬뜩섬뜩 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하고 시동을 걸고 가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맡기고 운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아무리 잘 운전해도 저쪽에서 술 먹고 너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섬찟섬찟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은 그분의 기도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가 많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참 많습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비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다. 부와 힘과 지혜와 그 외의 모든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에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가서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그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왜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전라남도 시골에 오명석이라는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 없어요. 예전에는 중학교도, 지금은 뭐 다 의무교육이 됐지만 다 등록금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봉투에 그 편지를 넣고 이제 편지 봉투를 봉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디다 보낼지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봉투에 받는 사람에게 그 난에 하나님께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편지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 봉투를 보고 이 편지를 어디에 전달해야 될까 궁리하다가 교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봉준 목사님이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소년을 찾아가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마치고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진한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처제와 어떤 환경이라도 가장 절망 중에라도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육적인 고아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인 고아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영적인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짐을 지고 갈 수도 없어요. 또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걱정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떤 경우에는 또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뭐 십시일반 분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결국 교회의 운영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업이 재정에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이 힘들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나 돈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 창고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그 창고를 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죠?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한 바가 이것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길과 더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 그리 가지 마, 이리 가라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 저 싫어요, 그거 싫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끝까지 저 이거 고집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고 할 때는 오직 저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한 신앙하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막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강도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 나가는 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 강도가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거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왜 저기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왜 안 가져가세요? 하고 한 낡은 책을 가리켰습니다. 도둑은 정신없이 그 책도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책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했을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한 말이 계속 귓전에 사라지지 않아서 그 책을 읽고 그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가 부흥 목사가 되어서 한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옛날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앞에 있었던 한 중년 여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와서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자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그 후로도 그 강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중년 여인이 돼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서 왜 울었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